야, 네, 무더위와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어제도 제가 뉴스를 봤더니 큰 그 비로 인해서 우리 남부 지역에 많은 지역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영생의 생수로 다시 서십시다 라고 하는 인사 옆에 분을 하겠습니다. 영생의 생수로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생수로 내 안의 광야를 지나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생수로 내 안의 광야를 지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광야를 지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장 우리가 읽었지만 3장에서는 이 니고 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강화라고 표현했다 그랬는데 이게 설교하신 겁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대조적인 인물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땅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에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으로서의 그 당신,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우리는 4장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목마른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선교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인데요,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먼저 찾아가시는 것, 절망과 이 목마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 그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갈망 속에 방황하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마른 자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과 그 갈급함을 영원히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 목마른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결국 오늘 우리 안엔 결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이 결단이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결단, 그 결단을 이끄시고 또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또 이 권능이 임하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편안해요.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메마르고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거예요. 다 이룬 것 같아도 여전히 무언가 허전한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분명히 물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가고 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메마름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또 다른 갈증이 몰려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광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정오에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 홀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기온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올라가 버렸는데 이게 이제 이 뜨거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뜨거운 나라들은요,
이 밤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달합니다. 뭐냐면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 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점심 때쯤 되면 다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한 4시 돼가지고 다시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집에 가서 밥해 먹는 게 아니라 밖에서 외식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좀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 시간이 되어지면 잠깐 쉬는 시간, 브레이크 타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점심부터 한 3, 4시 될 때까지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녀가 찾는 게 뭘까요? 단순한 물이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먼저 그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를 찾으시는데요, 이렇게 부르셔요. 14절 말씀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우연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주님도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의도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강조해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안 좋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함께 어울리거나 대화하지 않습니다. 오랜 적대감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기 좀 거리가 좀 멀더라도 요단 동편을 돌아가는 우회로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지 않으세요.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채 살아가던 이 목마른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느껴도 주님은요,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실제로 외면당하고, 근데 외면당하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냥 이 자괴감이 들고 쪼그라들어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 한복판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주님은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스스로 버림받았다라고 느끼는 이들을 피해가지 않고 굳이 찾아오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여러분, 여기 답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되어지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죠? 바로 잃어버린 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은 단순히 이 지리적 위치를 지금 말하지 않아요. 5절 6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 또 한번 해봅니다. 아니, 왜 하필 이곳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물의 근원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갈라진 민족, 유대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대 관계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같은 민족이에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 그렇게 민족을 이루고 또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막 서로 싸워요. 갈라진 민족, 인종의 분열. 근데 이게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냐면 복음의 씨앗을 지금 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은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긴장이 가장 첨예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목마름을 넘어 이 영혼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지금 오신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곳에 앉은 여인을 기다리세요. 시간이 6시, 다시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입니다.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은 우물가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근데 왜 이 여인은 이 시간 이 우물가에 나왔을까요?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실패와 이 상처로 마음이 메마른 채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여인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처럼 잘난 사람들만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낮의 더위 속에 홀로 물동이를 든 여인처럼 절실한 자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은 이렇게 하시고 행동은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나다나엘을 찾으셨던 예수님. 여리고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를 찾으셨던 예수님. 더 나아가서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목마른 자, 깨어진 자, 여러분 절실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내 안에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적신 상처의 자리 여러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마름과 어떤 광야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넘어서 주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영혼에, 여기 우리 다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데요, 동일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분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제 광야에 생수를 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 안에 활짝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여요. 겉으로는 엄청 강해 보이는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목마른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7절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합니다. 얼핏 보게 되어지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청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물을 매개로 복음의 문을 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 남자와 이 사마리안 여자가 대화하는 일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장벽이 있었고, 그리고 인종적 혐오가 있었고, 여러분 성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무너뜨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접점, 뭡니까?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방어적으로 답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의 말 속엔 여러분 차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엔 어떻게 보면 이 경계심이 묻어 있어요. 그녀의 삶에는 수치심이 있었고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이 물을 길러 나올 만큼 이 여인에겐 외롭고 또 상처 많은 사연이 그에겐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이렇게 하시면서 여인의 마음의 문에 똑똑똑똑 하고 지금 두드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모임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복음의 접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장면들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가지고 예수 믿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다 이 사용하셨던 복음의 접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뭐였어요?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실 때 뭐라 그래요? 너희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그 복음 안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접점으로 사용하셨던 그들의 직업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런 것 뭐예요? 양,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으신다라고 하는,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모임 사역 중에 이 복음의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 묻고, 내가 너 이번에 꼭 11월 셋째 주에 교회 나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름 너 쓸 거야 하고 쓰신 분 계세요? 만약에 그러셨으면 지혜가 없는 분 중에 한 분일 겁니다. 우리는 작정을 하면서 묻지 않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뭘 기도할까요? 바로 이 복음의 접점을 하나님 알려달라고, 저 영혼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관계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서 물과 같은 이 복음의 연결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가지고 우리는 그냥 교회 가자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낮 정오에 그 물가에 가서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 더운데 그 자리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 우물이 예수님에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 기도해요. 사랑으로 다가가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을 거야, 이건요 내 시각이고 내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에 혹여 묶여 계십니까? 오늘 그 고정관념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벽을 깨뜨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절실한 자, 또 목마른 자 여러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경계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여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여전히 눈앞에 우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영혼의 이 목마름을 보고 계시지요. 그녀는 삶의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을 찾아 헤맸습니다. 근데 5 남자를 만나고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조차 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사랑의 헛된 약속에 속아 넘어지고 인생의 깊은 우물에 갇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목마름, 어떤 사람은 안정된 삶에 대한 목마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목마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물을 퍼올리지만 어느새 바닥난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우물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갈급함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광야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내 안에 광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내 헛된 두레박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물은요 계속 퍼올려야 합니다. 돈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사람의 인정이 그래요. 이 모든 우물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약속하셨어요. 이 생수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수 있기를,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내가 내 안에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헛된 시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제는 그 우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목마른 자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모임 사역의 자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처럼 지금도 목마른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헛된 두레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끝없이 내가 헛된 두레박을 가지고 이 인생에 그 해결되어지지 못할 것들을 놓고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는 이 생수의 은혜로 여러분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목마른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내게 주님께서 새 사명 주셨음을 여러분 인지하고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모두 한계가 분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했지요. 하지만 밤에 몰래 찾아올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 막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상처와 이 죄의 악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숨어든 이 니고데모도 만나 주셨어요.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숨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 주세요. 한낮에 더위 속에 숨어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사람도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그 밤에 이 낮에 왔으니까요, 이 밤에 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요, 먼저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주님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은혜로 이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향해 고정관념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과는 말도 섞기 싫어. 여러분 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일까요? 이게 아주 은밀한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은밀한 교만은 여러분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벽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할까요? 이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교만함이 복음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벽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는 벽을 부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벽도 허무셨어요. 그분은 죄인과 부정한 자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주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 제 생각의 벽을 깨뜨려 주세요. 제 안에 이 고정관념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목마른 자를 찾아가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지금도 절실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목마른 자리에 있는 그 영혼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육신의 그 인생에 찾아온 이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 있는 그 사람에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이 육신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전할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는 정말 내 사랑을 담고 내 사랑의 통로 되어져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서겠니?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물물의 두레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생수가,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이웃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주님께서 주신 이 열방에 흘려보내는 여러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런 그 울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울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응답들을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로서의 내가 이제는 복음의 통로되어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길 원합니다.